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4편. 시편 4편 1절 말씀을 떠보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지휘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다윗의 시다 말씀하셨고요. 나의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공경 가운데 있는 나를 주께서 너그럽게 하셨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추구하려느냐. 셀라. 너희는 알아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구별하시니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1절에 보니까 나의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의 편이세요. 7장 9절에서도 보면 악한 자의 악은 끊으시고 의로운 자를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심장을 살피십니다. 또 10장에서는 10장이 아니고요. 11장 3절에서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주세요. 의가 아니면 그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의 편이세요. 의가 뭐냐?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의와 공의는 조금 다르죠. 공의는 일종의 재판 용어예요. 재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우침이 없다. 좌로도 치우치지 않으시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은 치우침이 없으신,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정의에 가깝네요. 공의는. 그러나 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나의 의의 하나님.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잘못하는 것처럼 나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 개인의 어떤 판단이나 감정적인 주관적인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섰느냐 진리 편에 섰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뭐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응답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공경 가운데 있는 나를 주께서 너그럽게 하셨으니 공경 가운데 있는 다윗 왜 공경 가운데 있느냐? 아마도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 때문에 아주 그 공경 가운데 처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하고 또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줬어요. 압살롬이 이렇게 못되게 나가고 배신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돌아오겠지. 설마 한 거예요. 설마 나라를 나에게서 빼앗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지. 내 아들은 결코 그러지 않을 거다. 또 압살롬이 특별히 자라면서 아버지 다윗을 서운하게 하지 않았어요. 자라면서 아주 모범적으로 자랐어요. 자랄 때. 그런데 이 압살롬이 교만해지고 또 모략을 꾸며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다 돌리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인본주의입니다. 압살롬이 하는 방식이 인본주의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 같으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모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나를 지지하는 그 아버지 다윗의 그 중요한 신하들 특히 아히도벨과 같이 아주 그 뛰어난 그런 책사죠. 책사. 다윗의 책사. 아히도벨은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요. 보통 나라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도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좀 흐릿하고 말도 좀 어눌하고 출신이 어딘지 부모가 누군지 그런 것이 다 불분명하고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아히도벨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만드는 거죠. 일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었잖아요. 세월호. 세월호가 뭐예요? 해상 교통사고. 물에 빠져서 많이 죽었죠, 아이들이. 그 아이들은 나라를 위해서 죽은 해군들보다도 더 큰 대우를 받았어요. 그리고 온통 나라가 다 지금까지도 세월호 그러면 다른 말을 못해요. 그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이 날아갔죠. 그런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리는 사람, 뒤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 누가 그 그림을 그렸을까? 그게 책사죠, 책사. 예.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 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처럼 날아갈 뻔했죠.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 뚫어진다. 그런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온 나라를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7개월 동안 난리를 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명박 대통령 불쌍하게 여겨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나라를 잘 다스리게 했죠. 그때 서울시청 광장에 앉아가지고 농성하던 사람들, 그것도 이제 국민혁명이라고 그 백성들을 충동하던 사람들, 사과 한마디 했나요? 그 사람들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거예요. 국민들은 어리석고 잊어버리고 그게 비과학이고 이성에 맞지 않아도 그런데 다 바람에 휩싸여요. 아이도베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이도베 같은 사람. 그러면 대통령 만들어주는 거예요. 압살롬을. 그러니까 큰 난관에 봉착했어요. 다윗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붙잡히면 역적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역적이 돼가지고 다 제거되는 거죠. 이런 참 경천동지할 하늘이 울고 땅이 흔들릴 만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순식간에. 우리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덫에 걸린 짐승처럼 공경 가운데 있는 나를 주께서 너그럽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공경 가운데 처한 사람은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었는데 그 공경 가운데 처한 거죠. 요나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경 가운데 처하게 되면 성도는 보통은 겸손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공경 가운데 처하면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저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해져요.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걸 다 포기하게 돼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이병희 목사님은 인간의 힘이 다 진해지면 그때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막 발버둥 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네가 한번 해봐라. 그냥 막 발버둥 치고 막 애를 쓰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헤쳐나가려고 그러는데 점점 더 깊이 빠지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걸 다 포기할 때가 와요. 에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놓을 때 인간의 힘이 다 진해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기도하지만 자기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세요. 그래서 공경에 처하잖아요. 이것은 시험일 수도 있고, 그죠?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 또 질병. 어떤 몸이 아파가지고 질병. 또 어떤 사고.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냥 회개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게 하세요.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너그럽게 여겨주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너그럽게 여겨주실까? 하나님께서 이 못된 놈 봐라. 이제야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구나. 사람 같으면 화를 낼 것 같은데, 진노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여겨주세요. 야, 그래. 잘 생각했다. 야, 진작 내려놓지 왜 지금까지 그걸 붙들고 있었냐? 예, 너그럽게 봐주세요. 오히려 뭐 환한 얼굴로, 환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너그럽게 봐주세요. 그러면 이제 먹구름이 그치는 거예요. 비가 그치는 거예요.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근데 햇빛이 들어오고 이제 봄바람이 불고 눈은 녹고 비둘기의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나는 겁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공경에 처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공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아주 곤란한 지경이죠.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따라온다 그랬죠. 겸손해지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너그럽게 여겨주신다. 공경에 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그때가 자기가 하겠다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에도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가 하겠다 끝까지. 그러면 첫째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 세월이 많이 가요. 두 번째는 거기에는 수고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수고와 비용. 괜히 헛돈, 엉뚱한 데 물질을 쓰게 돼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고. 애가 뭔가요? 애가 있잖아요. 보고에도 애가 있고, 또 홍어 같은 것도 애가 있고. 애가 뭐죠? 간이에요, 간. 애를 태운다. 애를 태운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애를 태운다고. 간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너무 신경을 쓰고, 너무 그냥 힘을 쓰고, 마음을 쓰다 보니까 간이 그냥 절단 나는 거예요.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니까. 예. 아니,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너그럽게 여겨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우리는 잘 안 그래요. 맡기지 못해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경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다.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거는 말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맡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면 일이 쉬울 텐데, 그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 딱 맡기면 아주 일이 쉬울 것 같은데 끝까지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그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시간 들어가죠. 수고와 비용이 들어가죠. 힘든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해결됩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의의 편에 서야 돼, 의의 편에. 하나님, 내가 의의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공경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3장 전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제가 믿습니다. 정말 믿느냐? 믿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나의 마음 속이 늘 편안해.
자꾸 염려, 근심, 걱정이 막 밀려오는데 올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올 때마다 마귀는 계속 염려, 근심, 걱정 뭐 이것저것 막 갖다 가지고 오는데 올 때마다 바로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맡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완전히 그 어둠, 흑암 가운데 갇혀가지고 그걸 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일평생 그걸 다 자기가 하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고 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힘든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예. 그걸 다 자기가 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합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그 짐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 짐을 다 대신 져주시는 분이 계신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자. 다 해결된다. 그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초신자 때. 얼마나 기쁘고 예배당에 나오기만 해도 그냥 기쁘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 고생하다가 오니까요 몸이 그냥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네. 그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처음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서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 큰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이 큰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여겨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온전히 겸손해지고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려고 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의의 편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의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위에 견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